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데 이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행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라면 더 잘할 거예요. 집 짓는 이야기, 이솝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 참고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의 첫째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같았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환경,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 교회에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씀이 흘러 넘치는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예배가 통용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미국을 갔을 때 주일날 아침에 집에서 텔레비를 트니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기독교 채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는 그런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현장에를 나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라디오를 통해서도 내가 말씀을 듣겠다라고만 마음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홍수의 시대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아모스 선지를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식의 기근이 오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싶어도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현장에 나올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이 일이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로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지혜로운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건 간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위기와 고난이 동일하게 업습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고통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지혜로운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생명이 존재하는 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그런 고난, 환난, 어려움들이 동일하게 업습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위기나 고난, 환난은 어찌 보면 생명을 지닌 모든 이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야 할 허들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은 허들 넘기와 같다 이렇게 이해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지닌 이들에게는 동일한 고난과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에게는 위기가, 질병이, 환난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더한 고통과 더한 무거운 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나가는 그 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고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저 만사형통,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하다 좀 어렵고 안 되면 예수 잘못 믿었다고, 신앙은 가짜라고 이렇게 플러스를 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고난, 환난은 학생이 진학을 위해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에 비해서 더 많은 위기와 더 많은 환난이 뒤따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면류관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뒤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평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주어진 삶 앞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평가가 갈라지는데 그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려진 평가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가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결론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문득 한 2주, 8월 첫째 주부터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사실 그때부터 제가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까지 장마가 이어진다고 해서. 그러면서 저희 마음속에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됐어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하고 오늘 장마가 주는 교훈, 장마가 주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마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를 딱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의 기준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번 장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지혜의 초점은 뭐냐? 장마를 내리시고 우한 폐렴을 내리셨는데 그걸 통해서 넌 뭘 알았느냐? 이런 얘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패배의 현장을 통해서 너는 뭘 깨달았느냐? 너는 뭘 알았느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에게 사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그걸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없다면 아주 쉬운 얘기로 할게요. 찌개지고 박살나고 망했는데도 깨닫는 것이 없다면 그게 미련한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프면서 우리 김영희 권사님 어린아이들이 아프면서 크게 좀 해봐. 잘 안 들려. 아프면서 성장한다 그러죠. 맞습니까? 아프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픔은 그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장마를 통해서 너는 뭘 깨달았니? 이거를 물으시길래 저는 이것을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관계된 모든 지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뭘까? 이 장마를 통해서 너는 깨닫는 게 뭐니? 라고 물으셨을 때에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거. 너 요번 장마를 통해서 아니 우한 폐렴을 통해서 너는 깨닫는 게 뭐니?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 한계를 느낍니다. 자신의 한계성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한계성을 못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전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무례함이 있고요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지 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은 나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말을 구단해오는 식으로 수학 공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닌 실제적인 고백. 자신이
무지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 무릎 꿇는 일, 주님 앞에 내가 서야 할 자세를 허트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미련함과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인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마음을 울리는, 자신의 마음을 자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어지럽고 요란한 시대 속에 중심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그거 붙잡고 살아. 네가 깨달은 것 가지고 살아. 저는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박지순 목사님이 교회가 산사태가 나가지고요, 이사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체가 다 흙더미로 덮여져 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말이 아니더라고요. 참 놀랬겠다. 계단 하나만 물이 찼으면 사택이고 교회고 다 물이 들어올 판이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그런 자연 앞에 터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허튼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지닌 인간으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너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늘 말씀하셔요, 주님. 저는 요즘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해야 할 사람이 설교거리가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성들이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차려야 되는데 뭘 차려야 할지 모를 때 이 여자의 고민은 여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어느 때에서 여보 당신 대단하오. 어떻게 이렇게 참 입맛에 맞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이렇게 해주시오. 그래서 전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시시때때로 번개치는, 비가 내리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목사님들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요 며칠 전에 여러분 천둥번개 치는 거 보셨어요? 어제도 천둥을 쳤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찬양을 부르는데 예배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뒤에 앉아있는데 막 통곡이 나와요. 이 무릎 하나님의 울음이셨어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데 너 이래도 모르니? 너희들이 이렇게 미련하냐? 하나님의 눈에 두 눈에서 눈물이 끊겨지지를 않는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제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꾸만 다르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앉아있는데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하나님, 내가 미련합니다. 미련한 놈이었습니다. 저는 장마를 보내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였는가? 같이 하세요. 준비하라. 준비하라였습니다. 수재민들이 이교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어느 아낙네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아낙네가 하는 말이 생각지도 안 했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아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 줄은 아는 사람이 돼요.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 것이고,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 대처하지 못합니다. 대처는 하지만 엉뚱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잘못된 거짓 뉴스들 때문에 오늘 이 땅은 혼란해지고 있어요. 오직 여러분이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괜히 엉뚱하게 이 소리 저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야 할 말씀은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이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요, 지나가요,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듯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섭리교회에 세운 저를 통해서 말씀을 먹게끔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잘못된 니우스 때문에, 오늘도 신앙생활도 건전하게 하다고도요, 이상한 설교를 듣고 이상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벌써 눈이 바야스로 돌아가요. 목사의 설교가 들어오질 않아요. 여기 와서 성찬을 띠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뒷걸음칩니다. 어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시하고 알을 재는데 그 뭐가 거기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죠. 이 시장을 우리는 권쳐야 된다. 올 한 해 여러분, 여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전에 들려왔던 뉴스가 뭐였습니까? 올해는 어느 해보다 더울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무척 더울 거라 그랬습니다. 무더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는 소식 앞에 많은 이들은 앞다투어 준비한 것이 있었고, 이래서 홈쇼핑 같은 데서도 벌써 3월 달부터 막 에어컨이 막 나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냉방용품들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절대로. 더위를 이기려면 냉방용품을 사야죠. 선풍기를 산다든지 에어컨을 산다든지 등등의.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하세요. 삶 속에 예상하지 않는 일이 도발할 수 있다는 거. 동의하세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준비했어요.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위다운 더위를 누리지 못하고 8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장로님, 8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입추가 뭐예요? 봄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입추라는 말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그 말이에요. 아니, 더위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그랬는데 올 한해는 더위다운 더위 하나를 보내지 못하고, 어저께가 이성찬 장로님, 어저께가 뭐요? 절기에? 잘 몰라? 말복. 초복, 중복, 말복이잖아요. 저희 교회가 지하실에 있어 봐서 알아요. 이야, 이 절기는 정확해요. 습차던 게요, 말복이 딱 끝나면요, 그런 습찬 게 없었어요. 어저께가 말복이었어요. 어디 삼계탕 좀 드셨어요? 어디 장로님 삼계탕 드셨어요? 아이고, 좀 드셔야 가셔서. 올해는 더위가 아닌 장마로 마무리했어.
그래서 올해 장마가 최고 오래 갔대요. 며칠이야, 진아야? 아니, 왜 또 최권사님이 대답을 해? 내가 진아한테 물어봤는데. 며칠? 무슨 소리 잘 알아듣죠? 마스크 때문에 영 이거 54일인가 그렇다며요. 여러분 아까 봤죠? 노아 홍수가 며칠 동안 비가 내린 거예요? 지금 긴 장마보다 좀 더 됐어요? 덜 됐어요? 덜 됐어요. 40일. 잠수교가 최장기간 14일 동안인가 통제가 됐대요. 설마 장마가 올 것인가? 이런 무방비와 안일함은 한순간 기뿐만 아니라 송아지까지 하루아침에 막 그 뚝이 무너지니까요, 그냥 한 집이 몽땅 다 죽어버리잖아요.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느냐 하면은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요 며칠 전에 살기 위한 몸부림을 제가 봤어요. 너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니? 아프다, 힘들다, 곤고하다 하면서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감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눌려 살더라는 거죠. 너는 너 자신이 자신의 한계를 깨달고 너는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쳤냐? 저는 그러면서 말 못하는 짐승이 요번에 히트를 쳤어요. 그게 뭐냐면 소입니다. 소.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이 소를 살려주기 위해서 주인이 그냥 풀어놔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소가 50kg를 간 거야. 50kg. 그래가지고 그 소를 구조를 했잖아요. 어떤 소는 지붕에 올라가 있는 소를 여러분 이거 체면하는 거죠. 탁 싸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크레인으로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그 소가 쌍둥이를 낳대잖아요. 아세요? 뭐 모르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들이 살기 위해서 막 전에는 그 청개구리인가가 막 이동하는 걸 봤는데 소들이 막 그냥 뛰는 거예요. 뛰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니 소들이 막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해필이면 뭐 무슨 절간 위로 올라갔대잖아요. 그게 본능이야, 본능. 그런데 나는 짐승보다도 못하구나. 너는 너 한계를 깨달으면서 너는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쳐봤냐 이게. 말 못하는 소도 살려고 그 50km를 가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냐 이 말이에요. 의암점에서 쓰러졌던 뭐 5명이 6명이요. 얼마나 살려고 노력을 했냐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서 한 사람이 뭐 10kg짜리 그 의암점에서 떨어졌다며요. 예? 그런데도 13kg가 가지고 살아났다며요. 뭐 60세인가 누군가는. 여러분 그냥 살았겠어요? 그게 접목이 되면서 물에 떠내려가고 그게 의암되면서 10kg 정도가 붕 떨어진 거예요. 근데도 그 마음속에는 나는 살아야 돼. 뭐가 있었겠죠. 저는 그거 같아. 딱 순간적으로 휘링이 끊어지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아니야 살아야 돼 그러면 살게 돼 있더라는 거죠. 아, 짐승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해 생명의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기 위하여 늘 깨어 준비하며 늘 깨어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이게 한계성을 깨닫는 이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장마가 져서 그 다리마다 다리의 한 부분에 검은 줄로 이렇게 매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물 수위를 재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걸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조절. 이게 만수가 되면 물을 조금씩 흘려내려 보내야 됩니다. 이 센스가 망가지면 밑에 있는 집은 다 줍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생각지 않은 날, 뜻하지 않은 날 주님 우리 앞에 다가섭니다. 죽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지만 그 날짜가 언제라는 것은 몰라요. 아침에 우리 식구가 저에게 잠을 막 깨웁니다. 여보 왜? 별이가 이상해 그래요. 한 2시 반 정도가 됐어요. 깨가지고 보니까 얘가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막 이리저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몸을 다 닦아주고, 혹시 죽을 것 같아서 다 닦아주고 머리에다 손을. 근데 그걸 보니까 나도 죽을 때 내가 이렇게 그냥 누구 하나 돌보지 않고 이러면 어떡해. 그냥 울컥한 게 울컥.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다 털을 닦아주고 이 목 있는 데를 제가 이렇게 만져줬어요. 숨이 막 컥컥컥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4시 반에 여보 나 그냥 교회 갈 거야.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집에를 갔더니 얘가 좀 회복이 됐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걸어 다니는데, 전에는 서서 밥을 먹더니 요즘 서서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입 앞에다 갖다 놔야 이제 먹고. 생각지 않은 날 죽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갈 때는 순서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내 생명 있는 동안만이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의 기름통에 휘발유도 좋고 경유도 좋고 디젤도 좋습니다. 참기름도 좋습니다. 통에는 기름이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름통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 평상시 때와 폭우가 쏟아지고 강한 비가, 강한 태풍이 불면 나타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 비가 내렸어요. 여태까지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비가 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이 앞에 보세요. 장로님 옆에 보이시죠? 뭐가 보여요? 2개의 버섯이 나와 있어요 지금.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제 버섯이 생겨가지고 제가 하게 했더니 오늘 더 컸어. 예, 보이세요? 이따 와서 보세요. 제가 주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기 버섯이 2개가 생겼어요 지금. 저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 내 목회가 정말 진짜인지, 그저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어떤 분이 진짜인가, 열왕기상 18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진짜인가는 평상시에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신앙도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겉으로는 허청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거고 겉으로는 아주 말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같은데 그걸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작은 비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느슨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강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게 되자 느슨한 것을 찾게 됐어요. 비가 새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을 점검해봐라. 너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봐라. 이 점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 고난을 갖다 주고 환난을 갖다 주고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면 안 돼요. 결코 당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코 뒷걸음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구나. 이걸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결정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섭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해서 내 심령에 비새는 곳을 찾았어요. 느슨한 곳을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곤쳐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여러분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오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 이 강력한 비와 강력한 바람을 통해서 비 새는 것을 알았고 느슨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게 좀 부족했구나. 이게 좀 모자랐구나. 이게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체크해 주신 거예요. 체크해 주셨으면 여러분 주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너 성경 좀 읽어라. 너 이제 기도 좀 해라. 너 신앙생활 바로 해라. 예물도 좀 바로 드려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 성수 개념, 11조 생각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본능이에요, 본능. 왜 본능인 본질 그 자체를 여러분은 안 하려고 하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점검의 이후에 이제는 보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해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으면 실리콘으로 갖다 바르던 방수제조로 바르던 구멍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메꾸지 않으면 돼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모자란 부분들 하나님 앞에 엉큼하게 여러 모습으로 범죄했던 것 있거든. 여러분 실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젠가 그것이 큰 눈덩어리가 돼서 여러분에게 큰 아픔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다면, 확인했다면 그 느슨한 부분들. 그래서 어제도 우리 황 집사님 오셔서 비 새는 곳을 제가 다 이렇게 이제 비가 새면 이렇게 백목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그럼 여기를 뚫어서 이걸 거기 확인된 부분은 다 뚫으면 거기는 물이 이제 뒤로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확인하고 백목을 이렇게 썼는데도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 괜찮아요. 잊어버렸더라도 또 비가 셀 때 또 확인해서 또 뚫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확인하고 곤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 이건 교만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정능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지하실 딱 내려갔는데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육신도 한계가 있지만은 안 되겠어요. 뭐 여기 실리콘을 떼우고 정말 뭐 실리콘 50개를 사다가 다 했는데도 여전히 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탁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자신 앞에 결코 자연 앞에 결코 교만한 사람은 없다. 그 엄청나게 억수처럼 쏟아지는 비를 멈추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다 해보았지만 깨닫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비가 딱 멈추고 햇볕이 쫙 나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 약 올리는 거예요. 내가요 햇볕이 딱 비치니까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 하나님 감사해요. 비를 멈추고 밝은 햇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자연을 만드시고 다스린 분밖에는 할 수 없구나.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집시다. 또 하나의 결론은 같이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네. 전 이번 장마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감사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보시는 거였어요. 장마를 보내면서 원망 많이 했습니다.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이제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비 새는 거 보니까 이제 주님 좀 그만 좀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밑에 내려가면 얼마나 습합니까? 와, 진짜 그냥 밑에는요, 여기 우리 정문사님 잘 몰라서 그렇죠? 마포로 막 닦아야 돼요. 이렇게 물이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제습기를 틀어놔야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것저것 해본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심심은 피곤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게 뭐예요? 그냥 불평만 나오고 짜증만 나오고 막 그냥 조당탕 못 두고 다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답은 원망도 불평도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감사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되 입으로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실로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무슨 일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늘 감사하시면서 이번 이 장마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까지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